별빛 야단극장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한 여인이 목숨을 셌습니다. 옛날 옛적 지금처럼 법이 사람을 지켜주지도 못하고 힘없는 사람의 목숨이 바람처럼 가벼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양반은 양반대로 살고 상놈은 상놈대로 살던 그런 시대였지요. 힘 있는 자는 힘없는 자를 짓밟았고 가진 자는 없는 자의 것마저 빼앗아 가던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 시절 한 고을의 월향이라 불리던 기생이 살고 있었습니다. 기생이라 하면 사람들은 을의 화려한 옷차림에 웃음만 파는 여인이라 생각하지요. 하지만 월향은 조금 달랐습니다. 25살 때부터 기생으로 살아왔으니 벌써 10여 년이 넘었습니다. 한때는 고을에서 가장 이름난 기생이었지요. 노래 솜씨도 좋았고 춤도 곱게 췄습니다. 양반들은 잔치만 있으면 월향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월향은 웃음 뒤에 마음을 숨길 줄 알았습니다. 겉으로는 환하게 웃어도 속으로는 늘 쓸쓸했지요. 남의 아픔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자신도 평생 아픔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세월이 흐르며 월향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이제는 30을 훌쩍 넘어 40에 가까워졌지요. 기생으로서는 한물간 나이였습니다. 부르는 곳도 점점 줄어들었고 혼자 조용히 지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래도 월향은 평생 모은 돈이 조금 있었습니다. 은전도 있었고 손님들이 준 놀이개며 비단 조각도 있었습니다. 그걸로 작은 집 한 칸을 얻어 혼자 살고 있었지요. 언젠가 나이 들면 이 돈으로 조용히 살아가려 했습니다. 그날도 보름 장날이었습니다. 월향은 필요한 물건 몇 가지를 사러 장터로 나갔습니다.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고기 굽는 냄새, 곡식 냄새, 생선 비린내, 사람들 떠드는 소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여기 무 사세요. 싱싱한 무, 생선이요. 방금 잡아온 생선, 상인들의 호객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월향은 천천히 장터를 둘러보며 걸었습니다. 무며 파 같은 채소를 조금 사고 된장도 한 봉지 샀습니다. 그런데 장터 저편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쳐라, 더 세게 쳐, 도둑놈. 죽어도 싸다. 곡식을 훔친 놈이 무슨 변명이냐. 사람들의 외침 소리였습니다. 월향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저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구경꾼들이 하나둘 그쪽으로 몰려가고 있었지요. 월향도 무심코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사람들 뒤로 가보니 장터 한복판에 사람들이 둥글게 모여 있었습니다. 머슴이었습니다. 옷은 이미 피와 흙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얼굴은 알아볼 수도 없을 만큼 부어 있었고 입술은 터져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숨은 붙어 있었지만 언제 끊어질지 모를 모습이었지요. 매질을 하는 사람은 그 머슴을 부렸던 주인이었습니다. 부잣집 양반으로 보였습니다.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하고 손에 든 회초리는 이미 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이놈이 감히 내 곡식을 훔쳐다 팔았어. 주인은 소리치며 또 한 번 회초리를 내리쳤습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머슴의 등에 또 하나의 상처가 생겼습니다. 머슴은 신음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이미 기력이 다한 것 같았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곡식을 훔쳤대. 주인 배신한 놈이래. 저러다 죽겠는걸. 뭐 죽어도 싸지. 주인님 것을 훔쳤으니. 사람들은 동정하는 눈빛도 없었습니다. 그저 구경거리로만 보고 있을 뿐이었지요. 누구 하나 나서서 말리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월향은 사람들 틈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저 머슴이 정말 곡식을 훔쳤는지 억울한 누명을 쓴 건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저대로 가다가는 저 사람은 죽을 것이라는 것. 월향의 눈에는 도둑도 죄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곧 죽을 사람 하나만 보였을 뿐입니다. 머슴의 눈은 이미 풀려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몇 대만 더 맞으면 정말 죽을 것 같았습니다. 월향은 그 자리에서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머리로는 내 일이 아니야. 그냥 지나가자. 괜히 나섰다가 나만 손해야 하고 생각했습니다.
기생으로 살아오며 배운 것이 있다면 남의 일에 끼어들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그걸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저 머슴의 모습이 눈에 밟혔습니다. 저 사람에게도 부모가 있을 텐데, 형제가 있을 텐데, 이렇게 개죽음을 당해도 되는 걸까? 월양은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걸음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앞으로 나갔습니다. 저기요. 월양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주인은 손을 멈추고 월양을 쳐다보았습니다. 얼굴에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기생이 왜 남의 집 일에 끼어드나? 사람들도 월양을 쳐다보았습니다. 월양은 기생이었지만 고을에서는 제법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한때 이름난 기생이었으니까요. 월양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을 제게 주십시오. 장터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기생이 감히 죽어가는 머슴을 달라고 하다니요. 무슨 미친 짓인가 싶었지요. 주인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비웃는 웃음이었습니다. 허허, 이게 무슨 소리야? 사람 목숨이 장난이냐? 이놈은 오늘 여기서 끝이다. 본때를 보여줘야 다른 놈들도 정신을 차리지. 월양은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품 안에서 낡은 보따리 하나를 꺼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 보따리로 쏠렸습니다. 월양은 떨리는 손으로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보따리 안에는 은전, 놀이개, 비단 조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은전은 20냥쯤 되어 보였습니다. 놀이개는 비취로 만든 것이 감나 보였고 비단 조각도 고급스러워 보였습니다. 월양이 기생으로 살아오며 평생, 정말 평생 모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이 보따리 전부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 목숨과 바꿔 주십시오. 주인은 보따리를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은전 20냥이면 제법 큰 돈이었습니다. 저 놀이개와 비단까지 합치면 더 많은 돈이 될 것이었지요.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미쳤다. 기생이 왜 저러나. 저 돈이면 편하게 몇 년은 살 텐데. 남의 머슴을 왜 저렇게까지 해서 사나. 아무래도 정신이 이상한 거 아냐? 하지만 월양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주인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 사람을 제게 주십시오. 빈손으로 돌아온 밤주인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저 머슴을 이대로 죽이는 것도 괜찮았습니다. 본때를 보이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저 돈을 받는 것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고민하던 주인은 마침내 침을 뱉듯 말했습니다. 좋다. 데려가라. 죽든 살든 내 몫이다. 하지만 내일이라도 이놈이 죽으면 그건 내 책임이다. 알겠나? 네, 알겠습니다. 월양은 보따리를 주인에게 건넸습니다. 주인은 보따리를 받아 들고는 안을 확인했습니다.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더니 곧 사람들을 해치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혀를 끌끌 차며 하나둘 흩어졌습니다. 구경거리가 끝났으니 이제 각자 보리를 보러 가는 것이었지요. 장터는 다시 시끄러워졌고 방금 전 일은 금세 잊혀져 갔습니다. 월양은 그 자리에 혼자 남았습니다. 묶인 사내를 천천히 풀어주었습니다. 사내는 이미 정신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몸은 축 늘어졌고 숨소리는 겨우 들릴 정도였습니다. 일어나세요. 일어나야 해요. 월양이 사내를 흔들었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월양은 작은 몸으로 그 사내를 업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정말 무거웠지요. 사내는 덩치가 큰 편이었고 월양은 여자였으니까요. 하지만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 두고 가면 정말 죽을 것 같았습니다. 월양은 한 발 한 발 집을 향해 걸었습니다. 등에 업힌 사내의 무게 때문에 허리가 휘어질 것 같았습니다. 다리도 후들거렸습니다.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창문 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누구 하나 나서서 돕지는 않았습니다. 다들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어떤 사람은 고개를 저었고 어떤 사람은 혀를 찼습니다. 저 기생 미쳤네. 괜한 일에 끼어들었다가 손해만 보는구만. 뭐 자기가 알아서 한 일이니 우리가 상관할 바 아니지. 월양은 그런 시선들을 느끼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쉬고 싶었지만 쉴 수가 없었습니다. 사내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지는 것 같았으니까요. 마침내 집에 도착했습니다. 월양의 집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방 2칸에 부엌 하나, 작은 마당이 전부였지요. 하지만 깨끗하고 정갈했습니다. 월양이 혼자 살면서 늘 깨끗하게 관리했던 집이었습니다. 월양은 사내를 안방에 뉘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바닥에 내려놓고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월양도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잠시 숨을 고른 뒤 월향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할 일이 많았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불을 지폈습니다. 커다란 가마솥에 물을 가득 채워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끓는 동안 월향은 약초를 꺼냈습니다. 평소에 상비약처럼 두고 쓰던 것들이었습니다. 쑥, 감초, 당귀 같은 것들이었지요. 그걸 절구에 넣고 찢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끓자 월향은 대야에 물을 담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내의 옷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피가 마르면서 옷이 살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떼어내자 살이 터진 자국들이 드러났습니다. 등과 다리, 팔뚝까지 온몸이 성한 데가 없었습니다. 채찍 자국, 몽둥이 자국이 겹겹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맞았는데도 살아있다니 월향은 중얼거리며 천을 적셔 상처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피와 흙을 씻어 내자 상처가 더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어떤 곳은 살이 찢어져 속살이 보였고 어떤 곳은 검붉게 피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월향은 밤새 물을 갈아가며 상처를 씻겼습니다. 그리고 찧어둔 약초를 상처에 발라주었습니다. 깨끗한 천으로 상처를 감아주고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사내는 신음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숨만 가까스로 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월향은 물을 조금씩 사내의 입에 떠넣었습니다. 목구멍으로 천천히 흘려보냈습니다. 다행히 사내가 물을 삼키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월향은 사내 곁에 앉아 밤을 지새웠습니다. 잠이 왔지만 잘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사내의 숨이 끊어질까 봐 계속 지켜보았습니다. 그날 밤 월향은 자신이 한 일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한순간에 다 써버렸습니다. 은전도 놀이개도 비단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죽어가는 사내 하나뿐이었지요.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이 사람이 죽으면 어쩌지? 내 노후는 어떻게 하지?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사람이 살아나기만을 바랐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죽으면 자신이 한 선택도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의 목숨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걸 보는 건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사내는 여전히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월향은 물을 조금씩 입에 떠넣었고 미음을 쏘어 목구멍으로 흘려보냈습니다. 상처도 하루에 2번씩 씻겨주고 약을 발라주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월향이 약을 갈고 있을 때 방에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월향은 급히 방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사내가 천천히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깨어났어요. 월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쁨과 안도가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사내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눈빛은 흐릿했고 초점이 제대로 잡히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여긴 어디요?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목이 너무 말라 있었던 것이지요. 월향은 급히 물을 떠다가 사내의 입에 대주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여기는 제 집입니다. 사내는 물을 조금씩 마셨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낯선 방, 낯선 사람, 그리고 자신의 몸에 감긴 깨끗한 천 조각들. 제가 왜 장터에서 거의 죽을 뻔했어요. 제가 데려왔습니다. 사내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살았구나. 죽는 줄 알았는데 살았구나. 이름 없는 머슴, 바우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사내는 조금씩 기력을 회복해 갔습니다. 처음에는 일어나 앉는 것도 힘들어 했지만 나흘째 되자 혼자 앉아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월향은 계속 간호를 했습니다. 죽을 쑤어 먹였고
상처를 씻기고 약을 발라주었습니다. 사내는 그런 월양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지요. 어느 날 월양이 죽 한 그릇을 들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사내는 그걸 받아 들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 이름은 바우입니다. 바우요? 월양이 되물었습니다. 바우. 바보 후 자를 쓰는 이름인 것 같았습니다. 네. 부모도 없고 어디서 왔는지도 모릅니다. 어릴 적 기억이 없어서요. 그저 떠돌다가 어느 절에서 자라다가 나중에는 머슴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바오의 목소리는 낮고 담담했습니다. 슬픔도 원망도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그저 자신의 이야기를 하나의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월양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과거가 어땠든 지금 여기 살아있는 게 중요했으니까요. 저는 월향이라고 합니다. 기생이었어요. 기생이요? 바우는 놀란 듯 월향을 쳐다보았습니다. 월향은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네, 한때는 이 고을에서 제법 이름이 알려진 기생이었지요. 아직도 가끔 불려나가긴 하지만 이제는 거의 나이가 들어서요. 혼자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바우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저를 살려주셨습니까? 저 같은 사람을요? 월양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모른 척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기생으로 살면서 느낀 게 있다면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세상이 얼마나 잔인한지 안다는 거예요. 바오는 월양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월양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 목숨값이 얼마였습니까? 월양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오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방 안을 둘러보면 알 수 있었지요. 이 집에는 귀한 물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있어야 할 놀이개도 장식도 비단도 없었습니다. 벽은 깨끗했지만 허전했고 장롱은 비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방 한켠에 놓인 작은 상자조차 텅 비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 바오는 이웃 사람들에게 들었습니다. 물을 길러 우물가에 나갔을 때였습니다. 아낙네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이 월향이가 살린 머슴이래. 월향이가 평생 모은 돈을 다 주고 샀대. 은전이며 놀이개며 다 내놓았다던데. 미쳤지 뭐. 남의 머슴을 왜 그렇게까지 해서 사나. 바오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 전 재산. 그 말들이 가슴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그날 밤 바오는 월향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마루에 박았습니다. 쿵쿵쿵. 이 은혜 죽어도 잊지 않겠습니다. 월향은 급히 말렸습니다. 고개 들어요. 그만해요. 괜찮아요. 제 목숨은 이제 은인의 것입니다. 평생을 걸어 이 빚을 갚겠습니다. 제 목숨으로도 부족하다면 다음 생에서라도 갚겠습니다. 빚이라니요. 살아주면 그걸로 됐어요. 그냥 사람답게 살아주세요. 그게 제가 바라는 전부예요. 하지만 바오의 마음속에는 이미 깊은 빚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월향의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바오의 가슴 깊은 곳에 평생 지워지지 않을 각인으로 남았습니다. 그날부터 바오는 조금씩 집안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방 한 칸을 오가는 것도 힘겨워하더니 열흘쯤 지나자 마당을 천천히 거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월향은 늘 걱정했습니다. 아직 다 낫지 않았어요. 무리하면 안 됩니다. 천천히 쉬면서 회복하세요. 하지만 바오는 가만히 앉아 있는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월향이 물동이를 들면 말없이 다가와 한 손으로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물동이 2개를 한꺼번에 들어도 힘든 기색이 없었지요. 월향이 장작을 패려 하면 도끼를 받아 들고는 한 번 내려쳐 2 동강을 내버렸습니다. 굵은 통나무도 마치 무 자르듯 쉽게 쪼갰습니다. 월향은 그때마다 눈을 크게 뜨고 말했습니다. 아니 그걸 그렇게 쉽게 바오는 그저 멋쩍게 웃기만 했습니다. 원래 좀 힘이 셉니다. 어릴 적부터 그랬어요. 절에 있을 때도 스님들이 신기해하셨지요. 월향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구한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요. 저 힘이라면
장터에서 매를 맞을 때도 저항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러지 않았을까? 어느 날 월양이 물었습니다. 장터에서 왜 저항하지 않았어요? 저 힘이라면 충분히 도망칠 수도 있었을 텐데요. 바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곡식을 훔친 것은 사실이었으니까요. 정말 훔쳤어요? 네. 굶어 죽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같은 마을에 사는 아이들이었어요. 부모가 없어서 굶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인님 창고에서 곡식을 조금 가져다 줬습니다. 들킬 줄은 몰랐지만요. 월양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바우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대신 맞는 게 당연했습니다. 주인님 것을 훔쳤으니까요. 저항하면 다른 머슴들도 피해를 볼 것 같았고요. 그래도 죽을 뻔했잖아요. 그래도 아이들은 살았습니다. 그걸로 됐습니다. 월양은 바울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단순히 힘만 센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마음도 넓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무렵 바우의 몸은 거의 다 회복되었습니다. 상처 자국은 남아 있었지만 움직이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전보다 더 건강해진 것 같았습니다. 월양의 정성 어린 간호 덕분이었습니다. 매일 좋은 음식을 해 먹였고 약초를 달여 마시게 했습니다. 바우의 얼굴에도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월양과 바우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마을 아래쪽에서 사람들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큰일 났다. 황소가 날뛴다. 어서 피해. 월향과 바우가 급히 밖으로 나가 보니 마을 입구 쪽이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외양간에서 풀려난 황소 한 마리가 날뛰고 있었던 것입니다. 덩치가 산만한 황소였습니다. 검은색 털에 뿔이 유난히 컸습니다. 눈이 뒤집혀서 아무나 들이받으려 하고 있었지요. 아마 외양간 문이 제대로 잠기지 않아서 풀려난 모양이었습니다. 장정 서너시 달라붙어 황소를 잡으려 했습니다. 밧줄을 던지고 뿔을 붙잡으려 했지만 황소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흥분해서 마구 뛰어다녔습니다. 큰일 났다. 사람 다치겠다. 아이들 어서 집 안으로 들어가. 사람들은 도망치며 소리쳤습니다. 아이들도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황소는 점점 더 흥분해서 마구 뛰어다녔습니다. 지나가는 것마다 들이받아서 무너뜨렸습니다. 노점상 하나가 황소에게 받쳐 넘어졌습니다. 물건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황소는 멈추지 않고 계속 날뛰었습니다. 그때 바우가 말없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월양은 놀라 외쳤습니다. 안 돼요. 위험해요. 아직 몸이... 하지만 바우는 이미 황소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저 사람 미쳤나 싶었지요. 저렇게 날뛰는 황소한테 맨손으로 다가가다니. 저 사람 죽으려고 저러나. 어서 말려야지.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너무 위험했으니까요. 바우는 천천히 그러나 꿋꿋하게 황소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황소가 바우를 발견했습니다. 코를 벌름거리며 땅을 박찼습니다. 앞발로 땅을 긁으며 위협했습니다. 그리고는 전속력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쿵쿵쿵. 땅이 울렸습니다. 황소의 몸무게가 얼마나 나가는지 달려오는 모습만 봐도 소름이 돋았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피해, 죽는다. 하지만 바우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정면으로 황소를 마주 보고 섰습니다. 그리고 황소가 들이받는 순간 양손으로 뿔을 붙잡았습니다. 쿵,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황소의 앞발이 땅을 긁으며 멈춰 섰습니다. 바우는 이를 악문 채 황소의 뿔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마을이 조용해졌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사람들은 숨도 쉬지 못한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황소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바우를 떨쳐내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바우의 손은 뿔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쇠로 된 집게처럼 단단하게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우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황소를 밀어붙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황소는 버티려 했습니다. 온 힘을 다해 버텼습니다. 하지만 바우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바우는 또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걸음.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황소를 밀어붙였습니다. 황소의 앞발이 뒤로 밀려났습니다. 땅에 자국이 그어졌습니다. 황소는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바오는 계속 밀어붙였습니다. 마침내 거짓말처럼 황소는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바오는 그제야 손을 놓았습니다. 황소는 숨을 헐떡이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완전히 기가 꺾인 것이었습니다. 바오는 황소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진정하거라. 괜찮다. 신기하게도 황소는 순해졌습니다. 바오의 손길을 따르며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바오는 황소를 끌고 외양간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모두 말문을 잃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누군가 외쳤습니다. 저 산의 천하장사 아니냐? 황소를 맨손으로 제압하다니. 저런 힘을 가진 사람은 처음 본다. 사람들이 하나둘 다가와 바오를 쳐다보았습니다. 감탄과 두려움이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바오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였습니다. 월양이 달려와 바오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친 데 없어요? 정말 놀랐잖아요. 괜찮습니다. 황소는 나쁜 놈이 아닙니다. 그저 놀라서 그랬을 뿐이에요. 바오의 손에는 상처 하나 없었습니다. 저렇게 거대한 황소를 제압했는데도 말입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산의 보통이 아니야. 월양이 복 터졌네. 천하장사를 데려다 사니. 앞으로 저 집은 아무도 함부로 못하겠어.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힘센 사내가 기생월양의 집에 산다는 이야기, 황소를 맨손으로 제압했다는 이야기가 고을 안을 훑고 다녔습니다. 월양은 그 소문이 불안했습니다.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다는 건 좋은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특히나 힘 있는 양반들의 귀에 들어가면 더욱 그랬습니다. 바오 씨, 앞으로는 너무 눈에 띄지 않게 조심해요. 힘을 함부로 쓰지 마세요. 왜요? 이 고을원님이 좋은 분이 아니거든요. 힘센 사람을 보면 자기 밑에 두려고 하는 분이에요. 바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소문은 벌써 고을 원님의 귀에까지 들어가 있었습니다. 고을 원님은 백성의 고열을 짜내기로 이름난 탐관오리였습니다. 세금을 거두면서 절반은 자기 주머니에 넣고 힘없는 백성들을 괴롭히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뇌물을 받아 재판을 왜곡하기도 했고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억지로 끌고 가기도 했습니다. 백성들은 원님을 두려워했고 감히 대들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원님의 귀에 소문이 들어갔습니다. 힘센 사내가 월양의 집에 산다는 이야기, 황소를 맨손으로 제압했다는 이야기까지, 그리고 월양이 여전히 고운 자태를 지녔다는 이야기도 함께 들어갔습니다. 원님은 눈을 번뜩였습니다. 월양이라 한때 이 고을에서 가장 이름난 기생이었지. 이제는 나이가 들었다지만 아직도 볼만하다던데. 옆에 있던 아전이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 천하장사가 산다고 하니 그 산에도 데려다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월향을 불러들여라. 오래간만에 얼굴 좀 보자. 관아에서 사람이 월향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월향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원님이 부른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굳이 묻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기생으로 살아오며 숱하게 겪어온 일이었지요. 권력 있는 남자들이 기생을 부르는 이유는 뻔했습니다. 가지 않겠습니다. 월양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사람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라고? 원님께서 부르시는데 가지 않겠다고? 네, 저는 이제 기생이 아닙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기생 주제에 감히 원님명을 거역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하지만 월양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마음이 달랐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바오가 옆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기생으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돌아가 그 말을 전하자 원님은 노발대발했습니다. 기생 주제에 감히 당장 끌고 오라. 거역하는 자는 모두 잡아들여라. 그날 밤 관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달이 밝은 밤이었습니다. 칼과 창을 든 관군 대여섯 명이 월양의 집을 포위했습니다.
문 열어라. 안 열면 부숴버린다. 문을 걷어차는 소리, 창끝이 달빛에 번뜩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월양의 다리가 굳어버렸습니다. 아무리 각오를 했어도 막상 관군들이 들이닥치니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바오가 월양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관군 대여 선명이 창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들의 얼굴은 험악했습니다. 이 집에는 더 들어올 필요 없습니다. 바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관군 하나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비켜라. 원님 명을 거역하는 것이냐? 안 비키면 다친다. 바오는 낮게 말했습니다. 이미 한 번 죽다 살아났습니다. 더 잃을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집에 사는 사람은 제가 목숨을 걸고 지키겠습니다. 관군 대장이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저놈 잡아라. 관군 하나가 창을 들이댔습니다. 바오는 맨손으로 그 창을 붙잡았습니다. 창날이 손바닥에 닿았지만 피 한 방울 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쇠를 잡은 것 같았습니다. 바오는 창을 한 번 잡아당겼습니다. 관군은 버티지 못하고 앞으로 넘어졌습니다. 다른 관군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바오는 하나하나 밀쳐냈습니다. 마치 어른이 아이들을 다루듯 힘을 조절하며 밀어냈습니다. 한 사람은 팔을 붙잡혀 땅에 주저앉았고 한 사람은 어깨를 밀려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바오는 단 한 번도 주먹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밀어내고 막아낼 뿐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크게 다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을 뿐이었습니다. 관군들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아무리 달려들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저 사내의 힘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마치 바위와 싸우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관군 대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만 물러서라. 관군들은 헐떡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대장이 바오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좋다. 오늘은 이만 물러가지만 이 일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원님의 명을 거역한 죄, 관군을 폭행한 죄, 모두 기록해 두겠다. 바오는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관군들이 떠나고 마을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창문 틈으로 지켜보던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 정말 대단하네. 하지만 큰일 났어. 원님을 적으로 돌렸으니 앞으로 어떻게 되려나. 월양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바오가 집으로 들어오자 월양이 달려와 그를 붙잡았습니다. 괜찮아요? 다친 데 없어요? 괜찮습니다. 아무도 크게 다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어쩌죠? 원님을 적으로 돌렸는데 바오는 월양의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지킬 수 있습니다. 은인을 지키는 것은 제 의무니까요. 월양은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움과 미안함이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월양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바오가 또다시 위험에 놓였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냥 원님한테 갔어야 했나. 바오가 다치면 어쩌지. 이 사람한테 또 빚만 지는구나. 여러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잠을 청하려 해도 눈이 떠졌습니다. 바오는 마루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월양은 혼자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월양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어요? 관군을 막으면 큰일 날 수도 있는데 저 같은 사람 때문에요. 바오는 한참을 말이 없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숨은 이미 그날 장터에서 끝났습니다. 월양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지금 사는 삶은 덤입니다. 은인께서 주신 덤이지요. 그러니 이 덤으로 무엇을 하든 그건 제 마음입니다. 은인을 지키는 데 쓰고 싶습니다. 그 말에 월양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무슨 은인이에요. 그저 지나가다가 봤을 뿐인데. 아닙니다. 은인은 제게 목숨만 주신 게 아닙니다.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전에는 머슴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었으니까요. 그저 주인님의 물건이었을 뿐입니다. 월양은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도요 평생 사람 취급받지 못했어요. 기생으로 살아오며 웃으며 술을 따르다
돌아서서 울어야 했던 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음 둘 곳 없던 외로움,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 그 모든 게 너무 힘들었어요. 바오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월향은 계속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기생을 사람으로 보지 않아요. 그저 술자리를 위한 도구로 봐요. 웃음을 파는 물건으로 봐요.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당신은 저를 사람으로 봐주는 것 같아요. 기생이 아니라 그냥 사람으로요.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바오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야말로 은인 덕분에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웃지 않아도 됩니다.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고 마음에도 없는 말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말 한마디에 월향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월향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바오는 말없이 그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같은 하늘을 바라보며 오래도록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별이 총총했고 바람은 따뜻했습니다. 월향은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앞으로 무슨 일이 닥쳐도 괜찮을 것 같다고. 처음으로 마음을 의지할 곳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바오도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을 평생 지키며 살고 싶다고. 목숨을 준 은인이지만 이제는 그 이상의 감정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이미 하나였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원님은 다시는 사람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아마 바오의 힘을 보고 섣불리 건드릴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월향과 바오는 조심했습니다. 되도록 마을 밖으로 나가지 않았고 사람들과의 접촉도 최소화했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지내던 어느 날 바오가 월향에게 말했습니다. 은인, 바오 씨, 제가 한 가지 부탁드려도 될까요? 무슨 부탁인데요? 바오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저와 부부의 연을 맺어 주시겠습니까? 월향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바오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그저 힘만 센 사람입니다. 은인께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하지만 평생을 걸고 은인을 지키고 싶습니다. 곁에서 모시고 싶습니다. 월향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저야말로 기생이었던 사람인데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인데요. 상관없습니다. 저한테는 은인이 세상 전부입니다. 월향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네, 좋아요. 함께 살아요. 며칠 뒤 두 사람은 작은 혼례를 올렸습니다. 크게 알리지도 않았고 화려한 잔치도 아니었습니다. 밥 한 솥에 국 한 그릇, 이웃 몇 사람이 전부였지요. 월향과 친하게 지내던 이웃 할머니, 바오를 응원하는 마을 청년 몇 명이 와서 축하해 주었습니다. 혼례복도 없었습니다. 월향은 평소 입던 옷 중에서 가장 깨끗한 것을 입었고 바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얼굴은 어느 때보다 밝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월향은 처음으로 마음 놓고 웃었습니다. 기생의 웃음이 아니라 사람의 웃음으로 말입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이었습니다. 바오는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저 월향 곁에 서서 몇 번이고 고개를 숙일 뿐이었지요. 이웃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사내 복 많네. 저런 좋은 마누라를 얻다니. 다른 사람이 거들었습니다. 아니지. 월향이가 더 큰 복이지. 저런 천하장사를 남편으로 얻었으니 둘 다 복받은 거지 뭐. 서로를 살린 인연이니까. 간소한 혼례였지만 마음만은 어느 혼례보다 따뜻했습니다. 혼례가 끝난 뒤 두 사람은 조용히 살기 시작했습니다. 바오는 날마다 일을 나갔습니다. 산에 올라 나무를 했고 돌을 나르고 남들이 꺼리는 힘든 일들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집을 짓는 일도 도왔고 우물을 파는 일도 했습니다. 힘든 일이었지만 바오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즐거워했습니다. 일을 하고 받는 품삯으로 월향에게 좋은 음식을 사다 줄 수 있었으니까요. 월향은 집을 정갈하게 꾸미고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며 사람 사이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기생이었던 과거를 아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걸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월양의 따뜻한 마음씨와 바오의 성실함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이웃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월양이 약을 다려 주었고 힘든 일이 있으면 바오가 먼저 나섰습니다. 비 오는 날에도 눈 오는 날에도 둘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잠자리에 들고 함께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삶은 충분히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둘이 함께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월양이 말했습니다. 우리 가진 건 없지만요. 이상하게 마음은 늘 부자 같아요. 바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큰 빚을 갚고 사는 인생입니다. 목숨이라는 빚을요. 그 빚 덕분에 지금 이렇게 행복합니다. 그 빚이 무엇인지는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빚 덕분에 지금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바오는 마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르고 집을 짓고 우물을 파고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나 먼저 나섰습니다. 월양도 마을 사람들과 정을 나누며 살았습니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약을 다려주고 아이들에게는 글을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기생으로 살면서 배운 글을 이제는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부부 참 복 많네. 서로를 살린 인연이라니 저런 부부 흔치 않아. 어느덧 1년이 흘렀고 2년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의 삶은 평온했습니다.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굶지는 않았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가 있었습니다. 세월은 사람을 속이지 않습니다. 바오의 힘과 월양의 마음이 더해지자 집안은 조금씩 넉넉해졌습니다. 바오가 품팔이로 번 돈을 모아 조금씩 집을 고쳤습니다. 새는 곳을 막고 부엌을 넓히고 마당도 정리했습니다. 월양도 집안 살림을 알뜰하게 꾸렸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자신들만 잘 사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힘들어 쓰러진 이웃이 있으면 바오가 먼저 나섰고 굶는 아이가 있으면 월양이 밥을 지어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집은 참 이상해. 도와주고도 생색을 안 내. 자기들도 넉넉지 않은데 남 먼저 챙기네. 하지만 두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받은 것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를 말입니다. 목숨을 살리는 해, 사람을 사람으로 대해준 그 마음을요. 어느 해 고을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 논밭이 말라 버렸고 곡식은 절반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집을 떠나기 시작했지요. 떠돌이가 되거나 다른 고을로 가거나 어떻게든 살기를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떠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노인들, 어린아이들, 병든 사람들. 그들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때 바오와 월양의 집은 마을 사람들의 쉼터가 되었습니다. 밥을 나누고 불을 피우고 말없이 등을 내어 주었습니다. 다들 힘들 때니까요. 조금씩 나눠 먹으면 됩니다. 월양의 말에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생이었던 사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던 사람이 이렇게 자기들을 돌봐주다니. 바오는 날마다 산에 올라 나무를 캐왔습니다. 물고기도 잡았습니다. 그걸로 죽을 쑤어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습니다. 많은 양은 아니었지만 굶지 않을 정도는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마을 노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살리면 그게 결국 복이 되어 돌아오는 법이지. 저 부부가 바로 그 증거야. 흉년은 2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오와 월양의 집이 있는 마을은 한 사람도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헌신 덕분이었습니다. 세월이 더 흘러 바오와 월양은 백발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여전히 서로를 아끼며 살았습니다. 바오의 힘은 예전만 못했지만 여전히 남들보다는 셌습니다. 월양의 얼굴에는 주름이 생겼지만 미소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이 마당에 앉아 저녁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월양이 바오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행복했어요. 정말로요. 바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더 많이 받았습니다. 목숨도 사랑도 삶도 모두 은인 덕분입니다. 이제 그만 은인이라 부르지 말아요. 우린 부부잖아요. 평생을 함께한 부부란 말이에요. 바오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장터에서 은인이 보따리를 풀던 그 모습을요. 그날 은인은 제게 목숨만 주신 게 아니라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월양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도 당신 덕분에 진짜 사람이 되었어요. 기생이 아니라 한 사람의 아내로, 한 사람의 이웃으로 살 수 있게 되었지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을은 아름다웠고 바람은 따뜻했습니다. 세월이 더 흘러 두 사람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잊지 않았습니다. 장터에서 한 기생이 목숨 하나를 샀고 그 목숨을 산 사람이 평생을 걸어 그 은혜를 갚았다고. 돈으로는 살 수 없던 것을 사람으로 샀고 그 선택 하나가 두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힘센 사람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았던 그 마음 하나가 세상을 바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월양은 바울을 사람으로 봤습니다. 죄인도 도둑도 아닌 그저 살아야 할 한 사람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월양을 진심으로 대했습니다. 기생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은인으로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대했습니다. 그 마음 하나가 두 사람을 살렸고 마을을 살렸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러니 혹시 오늘 누군가의 아픔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게 된다면 그건 헛된 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은혜는 반드시 어딘가에서 돌아오니까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그 마음 하나가 세상을 조금씩 바꿔 나가니까요.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